아가 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지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평안한 하루의 삶을 누리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4장 본문은 신랑인 솔로몬 왕과의 결혼 예식을 위해서 술람미 여인이 예쁘게 단장을 하면서 신랑과의 만남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서 사랑의 미래를 나누는 아가서의 절정이 되는 이 사랑의 내용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단순히 연인 간의 사랑의 내용을 다룬 말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과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의 시작을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는 말로 신부의 모습에 대한 신랑의 반응을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의 표현으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신부 단장의 모습을 본 신랑은 그 모습을 봤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장하는 모습을 7가지 육신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은 무엇이며 또한 오늘 표현하고 있는 이 7가지 육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을 통해서 과연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
단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 왕이 언급하고 있는 이 육신의 모습은 바로 눈입니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라고 1절 중반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은 무엇입니까?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눈이라는 것은 마음과 인격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말씀에서 눈이 노을 속에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통 신부는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 초저녁까지 얼굴을 가리기 위해 베일을 쓰고요, 그 베일을 신랑이 벗겨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베일 안에 쌓인 신부의 눈이 어떻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 비둘기에 대한 상징은 순결, 정결, 깨끗함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베일 안에 보여지고 있는 신부의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바라보는 이 성도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우리의 마음과 전 인격이 순결함으로 단장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여쁘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더러운 세상의 죄악 요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순결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을 어여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육신의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머리털입니다. 신랑이 예쁘게 보는 이 신부의 모습은 머리털이 단정해야 합니다. 머리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단아하고 또한 고상하고 정결해 보이지만 산발의 모습이나 정리가 되지 않은 이러한 머리털의 모습을 보면 지저분해 보여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한 꺼려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여지는 신앙 인격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입술로, 행실로 불법과 죄악을 저지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종종 보여지곤 한다는 것이죠. 바른 신앙의 인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길르앗 산기슭에 평안히 누워있는 염소떼의 모습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여기시는 성도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어여쁘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의 자리, 동행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치아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이 치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잘 섭취하고 소화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치아이지 않습니까? 치아로 음식을 잘 씹어야 음식물을 소화하게 되고요.
음식물을 소화함으로 인해서 더 튼튼하고 강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말씀 따라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 중에서도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양은 더욱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양 중에서도 쌍둥이를 낳을 수 있는 양은 더욱더 그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보시는 성도의 모습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이러한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입술입니다. 사람의 말은 입술을 통해 나옵니다. 또한 입술의 색을 통해 쉽게 건강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입술은 인격을 알아볼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신랑은 내 입술은 홍색실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흔히 빨간색 하면 피, 생명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보시는 성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신앙 인격의 모습이 입술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되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입술과 또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뺨입니다. 뺨이 붉은 것은 사람의 체온의 열기가 밖으로 나아가게 되는 현상입니다. 몸속에 숨겨져 있는 체온이 양볼에 피어 붉게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룬 성도의 의가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은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석류는 겉으로 볼 때는 볼품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과일이지만 석류를 잘라서 그것을 반으로 갈라서 벌려 보게 되면 그 안에 꽉 찬 열매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외모나 또한 육신의 모습은 보잘것없이 보여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꽉 찬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보시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목입니다. 목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위로는 이목구비가 있고요, 아래로는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모든 공기나 음식물은 목을 통해 오장육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특이한 점은 신랑이 목의 아름다움을 군사적인 용어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망대와 방패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망대는 군인이 지키고 있는 이 경계 초소를 의미하고요. 방패는 적의 무기를 방어하는 이 방어의 것이 바로 방패가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의 요소를 보고 듣고 말하고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앙 인격으로 방어의 진을 치고요, 또한 죄악의 유혹과 핍박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경계 초소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 오장육부에서 죄악의 부패한 요소가 입 밖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제어하고 절제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여기시고 바라보시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두 유방입니다. 유방이라는 것은 새끼를 낳아 기르게 하는 신체의 한 부분입니다. 젖이란 것은 어미가 먹은 음식을 소화 장기에서 충분히 분해 흡수하여 완전한 영양분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 영양분이 갓난 아이에게 공급되어 성장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두 유방은 균형과 공급을 의미합니다. 유방은 두 개가 똑같아야지 균형이 맞지 않으면 본인은 그 가운데서 부끄러움과 수치의 모습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교훈과 실천의 모습이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 말씀은 많이 읽으면서도 그 가운데 우리가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또한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바르게 받고 또한 더불어서 그 말씀을 함께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른 말씀과 말씀의 교훈과 실천의 균형을 가지고 영혼을 기르고 성장시키는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그 가운데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고 균형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기르고 살리는 일들에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어여쁜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이 말씀 가운데 7가지의 육신에 바라보는 이 솔로몬 왕이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이, 내가 하는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예쁘고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이십니까? 부디 원하기는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는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의 하나하나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무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아가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7가지 육신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또 이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의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의 신부의 단장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움에 대한 이 고백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서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고의 칭찬과 표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갖춰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신앙인의 신부단장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이 인생 가운데 우리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